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네. 길가에, 그 다음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은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 거기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 밭입니다. 밭. 심령이에요. 심령.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가시가 올라왔대요. 가시가 올라와서 삭이 나왔지만 이 가시의 기운이 삭을 막아버렸대요. 자,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삭이 나왔는데 가시의 기운이 삭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 밭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밭은 심령이라 그랬어요. 이 심령에서 가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심겼는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속에 가시가 막았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가시가 올라왔는데 그 가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자, 이것이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염려와 유혹이 이 속에서 올라왔다는, 심령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삭이 나오는데 염려와 유혹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삭이 나오는 이 삭의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염려는 왜 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를 왜 하죠? 가만히 있는데 공연히 염려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염려는요, 뭔가 여러분들이, 자, 일단 이 염려는 내 속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시다. 염려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염려할 리가 없어요. 자,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속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혈기가 확 납니다. 자, 혈기가 날 상황이 아닌데 혈기가 나지는 않아요. 혈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 거예요. 동의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고 그러면 혈기가 나잖아요. 공연히 가만히 있는데 혈기가 날 리는 없잖아요. 아멘. 자, 혈기는 내가 혈기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아멘. 동의하죠? 아멘. 자, 혈기 날 일이 막 생겼어. 누가 뭐라 그러고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막 올라와, 스멀스멀 막 올라오는 게 내가 느껴져. 그래서 내가 팍 해야 돼. 이런 혈기 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는데, 자, 이 혈기는 그 사람이 내는 겁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혈기가 속 사람이 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혈기를 내는 거예요. 자, 이 혈기가 났을 때, 혈기 날 상황이 펼쳐졌고 내 속에서 막 혈기가 막 확 올라오는데, 그때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가 참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폭발을 해버렸어. 자, 혈기가 나는 상황에 참다가 나중에 폭발을 한다. 자, 여성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속을 썩인다. 남편이 속을 계속 썩인다. 얼굴만 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진다.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착해가지고 안 그렇구나. 막 뒤집어진다. 그래도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미워해야지, 다짐하고 애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안을 수 있습니까? 참자.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 사람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 그 사람이 참자 해가지고 누르는 것은요,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더 심하게 폭발합니다. 혈기를 참는 방법, 미움을 참는 방법은 여러분이 참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한다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참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와 똑같으냐면, 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먼지가 가득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이죠, 그 먼지를 쓸어내기 위해서 빗자루를 가지고 막 쓸면 먼지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혈기를 참아야지, 미움을 참아야지 하는 것은요,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쓸어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참으면 참을수록 자기도 속이 골병 드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먼지를 쓸어내는 방법은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쫙 그리고 젖은 걸레를 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먼지가 안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혈기인데 내가 사람만 보면 미움이 막 솟아나는데 그것을 참아야지 해서 참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참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 속에서 혈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저절로 미움이 안 올라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 낼 수 있는 상황, 여전히 남편은 나를 속을 썩여, 여전히 미운 짓을 골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고 오히려 사랑스러워지고 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따라서 합니다. 안식의 원리.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안식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자, 선악과 계명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계명이 최초의 계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자, 이거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금지 명령.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 최초의 명령인 줄로 알고 있지만 이 선악과 명령보다가 선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선행하는 법이 뭐냐 하니까 안식의 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빛을 창조했어요. 그렇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어요. 셋째 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넷째 날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를 창조했습니다. 바다 짐승을 창조했고, 여섯째 날 땅에 움직이는 짐승,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했느냐 하니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 딱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자, 일곱째 날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자,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일곱째 날에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따라서 합니다. 안식하시니라. 자, 일곱째 날 안식했다고요. 자, 3절 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따라서 합니다.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쫙
창조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을 창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첫째 날 맞이하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다시요.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창조되자마자 다음 날을 맞으니 우리 인간에게 맞는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뭐냐? 여러분, 안식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식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넉넉고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완성이고 안식은 연합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 칩시다. 집을 지어요. 자, 그래서 기초를 하더니 이제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이 세워지고 그리고 창을 내고 이제 리모델링을 쫙 하고 그리고 전구를 달고 그래서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낙성식을 거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삽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은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목적은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고 쫙 창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인간이 저 하늘의 태양과 저 태양보다가도 100만 배나 더 큰 별들이 하늘에 수천억 개가 있는데 저 수많은 천체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보잘것없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광대한 저 천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관심은 마지막 창조한 우리 인간. 그러면 이 우주를 빛부터 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의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인간을 위해서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먹을 것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어떤 동물과는 교제를 하지 않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뭔데?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넉넉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이 안식이라고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합이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의 원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면 안식은 저절로 오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져버리면 안식은 저절로 깨져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 모태 속에 있는 아이는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서 엄마의 호흡이 아이의 호흡이 됩니다. 엄마가 먹은 영양소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아이가
내가 뭔가를 해보자 하면서 탯줄을 끊고 자기가 뭔가 노력하는 순간에 안식은 다 깨집니다.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이다. 따라서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연합이다. 하나님과 연합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안식의 회복은 둘째입니다. 안식의 회복은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안식의 회복은 안식의 회복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식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식 안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요, 밤에 잠을 자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잠을 더 잘 못 자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식해 보려고 노력할수록 안식은 안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10시간을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절야를 하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것처럼 보이죠? 인간은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죄를 이길 것처럼 보이죠? 예, 곡물이 안 들어가면요, 40일 동안 굶어버리면요, 완전히 초췌하게 되면요, 뭔가 될 것 같아, 죄를 이길 것 같아. 하지만 목구멍을 벌리고 음식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요 확 올라옵니다. 올라온다고요. 아멘. 금식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철야를 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주셨다, 이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노력이 아닙니다. 아멘. 차라리 여러분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향상 더 잘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1억 원 헌금해라 하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성향상 노력해야 되는 마르다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더 잘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요, 차라리 쉬워요. 차라리 쉬워요. 안식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요, 차라리 쉬워요. 안식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식은 깨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위력이 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해결해 주셨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것을,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내 믿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 노력 안에 존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내 노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십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은 그 승리 속으로 내 믿음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승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조차 없을 만큼 주님의 승리는 이미 100%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얼마나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내가 얼마나 안식을 누리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자, 설로 역정해 보면 기독도가 그렇지 않이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도가 탁 갑니다. 가니까 방 하나가 나와요. 먼지가 가득한 방입니다.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방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 먼지는 우리 인간의 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방 안에 먼지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빗자루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방을 막 씁니다. 먼지를 씁니다. 쓰니까 먼지가 막 더 일어납니다. 더 일어나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질식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한 소녀에게 말합니다. 물을 뿌려. 그래서 그 소녀가 먼지가 가득한 방에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그 먼지를 닦아냅니다. 자, 여기서 방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고 먼지는, 쌓여있는 먼지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죄를 말합니다. 내면에 쌓여있는 이 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빗자루는 뭘 말하는데, 빗자루는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빗자루는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먼지는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이 상징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버리니까 먼지가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먼지를 쓰니까 먼지가 막 기운이 막 더 일어납니다. 먼지가 막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혈기를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쌓여있는 그곳에 물을 뿌려서 먼지의 기운을 죽여버리듯이 내 속에 있는 혈기의 기운을 죽이는 방법이 지켜야지,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젖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내면의 죄와 부패를 청소하는 방법은 율법적인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일어나듯이 내면의 죄는 더 소생하고 죄는요 힘을 더 얻습니다. 그래서요 질식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녀가 물을 뿌려서 먼지의 기운을 죽여버리듯이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젖는 길이, 이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노력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거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100%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내 믿음으로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의 죄와 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와 부패를 한번 이겨봐야지.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참아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참다가 나중에는 더 크게 폭발해서 더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빗자루를 내려놔야 돼요. 내 결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의지도 내려놓아야 돼요. 다만 주님의 은혜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을 뿌려서 먼지의 기운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내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노력, 빗자루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손,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주님의 손만 잡으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죄를 이기고 안식을 얻기를 원하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3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일리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성향상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말이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해야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존전에서 말씀만 들은 거예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각도. 그러나 마르다 속에서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마르다 속에서는 마리아를 보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향상 마르다의 성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그러면서 마음을 찢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인간적인 노력으로 빗자루를 가지고 네가 진짜 깨끗하게 쓸 수 있다고 하겠느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나아질 거야. 노래도 있잖아. 안 되는 일 없단다. 뭐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더라. 노력하면 된단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잖아. 노력해봤잖아. 정말 안식이 되든가요? 정말 자유가 되든가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주님은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내 심령을 잡아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작동할 때 드디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애쓰고 노력하는 건요 은사 받는 데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 통변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그것을 위해서 왜? 은사는 바깥의 것이니까, 외부의 것이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길입니다. 아멘. 봄이 오면 꽃이 저절로 펴요. 저절로 펴요. 예. 6월이니까 여름입니다. 실록이 막 저절로, 제가 늘 하는 소리, 실록 우거지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록이 저절로 우거져요. 저 실록은 조금만 지나면요 단풍이 듭니다. 단풍 들도록 기도 안 해도 돼요. 단풍은 저절로 들어요. 눈 내리도록 기도 안 해도 눈이 저절로 내려요. 동의합시다.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작동되어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은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얼마나 내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내게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봐도, 기분 나쁜 직장에서 기분 나쁜 상사를 봐도, 완악한 남편을 봐도 그냥 이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냥 이쁘게 느껴지고 그냥 긍휼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미운 짓을 하면 그대로 미워지고 나쁜 일을 하면 그대로 내가 내 속에서 그대로 반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 사람이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도 열매 맺을 수 없다. 안식의 열매 맺을 수 없다. 평안의 열매 맺을 수 없다. 뭐 해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가요 확신을 했습니다. 무슨 확신? 나도 날 수 있다 확신을 했어요. 예, 나도 날 수 있다, 나도 날 수 있다 막 확신하고 다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나도 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예, 얼마 정도는 뛰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얼마 정도는. 그런데 땅에 꼬라박아 가지고 팔도 부러지고 갈비도 부러졌어요. 이 강아지가 다리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내 노력이 부족한가 봐, 더 금식해야 되나 봐,
더 작전 기도해야 되나 봐. 더 애써야지. 더 노력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강아지가 나는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애쓰고 뛰어내리면요, 다리만 분질러지는 거예요. 강아지는 딴 거 없습니다. 독수리 발목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독수리 발목만, 할렐루야. 날아가는 독수리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내 노력으로요? 어린 반푼의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를 다 이뤄 놓으신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 기쁨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참된 안식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내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봄이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실록이 여름이 되면 실록이 저절로 우거지듯이 내 속의 평안, 내 속의 안식은요, 저절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 속에 올라오던 혈기가, 먼지가 그냥 물의 기운이 죽어버리듯이 내 속에 혈기가 올라오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그 혈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참아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